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그 가운데 25장 1절을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이르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광고는 특별한 것이 없고요. 교회차가 중고차를 사왔는데 조금 이상이 있어서 카센터에 맡겼는데 다행히 큰 고장이 아니라고 하네요. 어쨌든 하나님 주신 교회 차량이 고장 안 나고 좀 잘 운행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에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일일이 또 감사하고 또 일일이 또 하나님께 그 은혜를 고백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사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옵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또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물질 때문에 그 길이 가로막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들의 그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시사 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는 갚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옵시고 이 받은 물질로 교회가 참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서당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병을 몰고 온 이스라엘의 음행. 연병을 몰고 온 이스라엘의 음행. 이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의 종류입니다. 이 심판 가운데 최후 심판,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고요. 그 최후 심판을 가는 동안에 그 도달하기 전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징조들을 보여주시는데 이미 자연의 징조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히려 그 자연의 재해들을 방비하고 막으면서 인간의 그 지혜와 인간의 그 교만함을 자랑하는 위기에까지 빠져 있어서 이 질병이라고 하는 연병이라고 하는 이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연병을 몰고 가는 가운데 오늘 25장 1절을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그렇게 오늘 25장이 시작을 해요. 고통을 겪고 아프신 분들도 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이번 참사를 이스라엘의 12 형제들이 겪었던 디나의 강간 사건을
묘사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듣고 저도 어느 부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잔치에 구경하러 내려갔다가 디나는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이 사건과 그 사건은 매우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연병의 사건들, 이 연병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할 때에 그 땅의 우상이나 그 땅의 풍습을, 전통을 모두 다 태워버리기를, 그리고 따르지 않기를 그렇게 주문을 하셨죠.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들어가서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동안에 많은 고생들을 했죠. 물론 그 고생들이 자신의 원망 불평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서 그 광야를 버스를 타고 지나가 보면 과연 힘들었을 것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광야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셨다. 만나를 주셨다. 메추라기 주셨다. 살만했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워낙 믿음이 좋으셔서. 근데 보면 힘들었을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자,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만 좀 남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모압 땅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고생해서 이제 시작도 하기 전에 음행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성욕이라고 하는 부분을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또 여기에서 음행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이방 종교의 그 문란한 종교 행위를 바라볼 때에 심히 눈이 돌아가는 거죠. 온갖 태폐한 것들, 음악과 또 여자와 고기와 또 독주들이 판을 치는 그 음란한 이방 종교의 제사 형식에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피로를 씻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클럽에 가서 몸을 흔들어서 자기 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쾌락에 맡겨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뉴스를 바라보면 심히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27개 그 하수 처리장에 수지를 조사해 봤더니 27개 모두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다. 어느 것 하나 빠진 데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 마약 성분은 없어지질 않는데요.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모인 물들 중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모든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27개면 어느 쪽이 27개인지 전국에 27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표본으로 삼으면 27개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100% 모두 다 마약 성분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마약들은 몇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그러죠. 체내에서 없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자기가 마약을 섭취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또 지나간답니다. 특히 술을 드시는 분들은 필름 끊기는 현상, 그거는
마약에 취했을 수도 다분히 있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술을 많이 먹어서 나는 필름이 끊겼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젊은 층들 클럽이나 어떤 여러 가지 술자리에서 필름이 끊겼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국가에서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이유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괜히 세상을 어떻게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뭔가 억압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즐기지 못하도록 억압하기 위해서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할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할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아직 전초전을 치르지도 못한, 이제 겨우 모압 땅을 들어가서 이제 결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엄숙한 순간에, 경건한 순간에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게임 끝난 거죠, 이거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니라. 이 진노할 만하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건가요? 성경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질투는 우리가 말하는 질투가 아닙니다. 그 질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투가 가지고 있는 그 악을 얘기합니다. 그 무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투는 악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그런 형태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투를 하면 무슨 일을 저지를 줄 모르는, 걷잡을 수 없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성적인 부분, 남녀 간의 혼합 성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들에게 절하고 그 제사 음식들을 나누어 먹으면서 음행하는 그 모든 행위를 지금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음행은 육체적인 것만을 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의 수령들을 다 잡아서 목을 매달라. 왜 그렇습니까? 이 수령들은 자기 부족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교육을 쥐고 있는 사람이 가장이고 엄마라고 얘기한다면 사회에서는 교사요 학생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목사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음란과 음행을 통하여서 수령들을 목을 매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부터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교사들부터 시작해서 전부 목 매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교회의 목사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회가 이 모양이 되도록, 집안이 이 모양이 되도록, 가정이 이 모양이 되도록 도대체 뭘 했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을 공개하는 것 때문에 지금 막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희생자라면서요. 떳떳하다면서요. 그럼 이름 공개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나쁜 짓 하는 놈들은 잡아내야 되겠지만 뭐가 문제인지를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수련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라. 자, 태양을 향하여 목을 매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양신에 대해서 너희가 섬기고 있는 이 모압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태양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태양을 향하여 목을 매달아라. 태양신이 너희가 지금 음행을 저지르는 이 음란한 이 제사 행위들이 너희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태양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태양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 앞에서는,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걸 지금 보여주라고 얘기하는, 보여줘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음란한 사람들에 대해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음란한 것들은 전념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순종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부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것에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도 긍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죽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 잘못했지? 아니요, 이게 뭐 잘못이에요? 반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입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이라.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자, 이게 어떤 모습인 줄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와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8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서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었다. 자, 남자와 여자의 배를 창으로 동시에 꿰뚫을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성행위를 하고 있는 그 자세 그대로예요. 그대로 창을 찔러서 남자와 여자의 등과 배가 뚫리는 것이죠. 자, 이들의 이 악독함이라 그럽니까? 이 죄가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를 명령했는데 그 징계하는 눈앞에서 모세가 명령을 했어요. 죽이라. 그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 가운데에서 누구를요?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막사로 들어가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보는 눈앞에서 반역을 하는 거죠. 거역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론의 아들이죠. 아론의 손자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의 등과 배를 뚫을 때에 뭐가 그쳤다고요?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자,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그들을 태양을 향해서 죽이라고 말하신과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에 뭐가 퍼졌습니까? 연병이 펴졌어요. 자, 이 연병은 어떤 병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전염병, 아주 극심한 전염병이겠죠. 지금 코로나와 같은 죽으면은 바로 감염이 되면 죽어나가는 그런 병이겠죠. 성병 이런 거는 병충해도 안 들죠. 자, 그런데 이 가감한 결단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의 창이 그들의 등과 배를 뚫을 때에 연병이 그쳤다. 자, 이건 뭡니까? 하나의 징조죠.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연병을 뭐 하셨다? 내리셨다. 하나님이 이 징계를 내리셨다는 증거죠.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을 매달고 연병이 펴져서 이스라엘 온 전체에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거역하고 반역하는 무리들이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 무리들을 제사장의 손자가 징계의 창으로 그들을 뚫을 때에 그 연병이 그쳤다. 뭡니까?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연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연병은 이스라엘의 음란의 죄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보여지는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서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뚫었다. 그러니까 남자의 등과 여자의 배가 뚫어지는 거죠. 이거 표현을 하자면 꼬지가 된 거예요. 꼬지가.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자, 창으로 징계의 창으로 그들을 뚫었을 때에 연병이 그쳤는데 그 그칠 때까지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다. 24,000명. 엄청나죠? 지금 인구 60억에 24,000명이 죽어도 엄청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 정도 인구는 되지 않았겠지만 24,000명이라고 하면 대단한 숫자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와 지금 대화하고 계세요. 모세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대표적으로 세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 비느하스가 엄청 잘하였도다 그런 거예요. 비느하스 저 아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완전히 홍해 사건과 같이 또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과 같이 내가 다 썰어버릴 뻔하였는데 나의 그 진노, 질투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그러나 저들이 그 아이로 말미암아서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겠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의 진노는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형제들에게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겠죠. 모세 또한 마찬가지죠. 수령들의 목을 달 때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손자예요, 손자. 비느하스라는 손자입니다. 이 손자, 어떻게 보면 이때의 표현으로 청년이라고 그러죠. 청년의 이 순종은 거의 이 사람들에게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전쟁에 한번 나가보지도 않은 어떤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창을 들어서 남자와 여자의 등과 배를 꿰뚫었다.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모든 사람들의 찬성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일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과 등을 져야 하는 그러한 사건.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버림을 당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행한 그 순종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가는 이 길이 결코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호응받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이 길은 분명히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에게 내가 영원한 평화를 주겠다. 내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이 평화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는 언약. 그것이 평화의 언약입니다.
어떤 일을 잘못해도 내가 절대로 징계하지 않겠다. 이런 게 평화가 아니고요. 너의 자손들이 나와 평화를 이루도록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나와 평화를 이루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징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자손들에게 끝까지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 평화의 약속을 지키겠다. 이 평화를 너와 나의 사이에 있었던 이 평화를 유지하도록, 평화의 유지를, 관계를 유지하도록 위하여 내가 영원히 그 언약을 지키겠다. 바로 이런 언약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그 마지막의 종말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약속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비나스와 하신 이 영원한 평화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징계하지 않는 것은 사생합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죠. 그래서 바로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죠. 그와 그의 후손의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내가 지키겠다. 그들이 나를 섬기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뭐 어떤 말로 그냥 목줄을 매서라도 나를 섬기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만이 뭐요? 살 길이죠. 그것만이 생명으로 살 길입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의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더라. 자,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하고 있는데 미디안의 여인을 막사로 데려가서 성행위를 하고 보는 데서 눈앞에 보는 데서 반역을 저지른 것이죠. 자, 이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공개를 하셨어요. 자, 이 공개를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자손들, 이 가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비나스에게 하신 이 평화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약속인 거죠. 죽임을 당한 미디안의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자, 미디안 조상의 수령, 한 가문의 수령과 또 이스라엘의 한 가문의 수령이 이름이 거론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자, 이 미디안인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치라. 미디안인은 보면 모세의 장인이 있는 게 미디안 족속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호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우호관계에 있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태롭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위대한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나 나의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이들의 죄가 심히 작지 않다. 이들은 너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우상을 섬기도록 했으며 너희들을 음란에 빠뜨려서 너희들이 가야 할 그 목적지에 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물질들에 대한 약탈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21장에 보면 놋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요. 25장에 보면 이 음란 행위로 말미암아 연병으로 말미암아 징계가 있습니다. 자, 이 일의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발람의 예언이 있거든요. 발람의 예언을 보면 철저한 하나님의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병을 몰고 온 이스라엘의 이 음행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직접적으로 반역하는 행위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가 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연병과 같은 이러한 징계, 또 노병과 같은 이런 불병과 같은 징계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무엇에서 비롯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명령에 불복종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다고 해서 그것이 징계와 또는 이 심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는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논리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죄를 짓고 나서요. 그 다음에 어떤 재판이나 심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사형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다, 사망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와 사망은 죄 자체가 사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죽은 자, 생명이 없는 자가 죄를 저지른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자가, 말씀이 없는 자가, 율법이 없는 자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자체가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사람의 법들이 있죠. 그 사람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에 어떤 사람은 징역형에, 어떤 사람은 벌금형에, 어떤 사람은 사형에 처해지니까 이 죄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부드러워진 어떤 면모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가 죽은 상태. 그래서 죄는 죽은 자들만이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들어가서 미디안의 이 음란한 행위들을 따라서 같이 그 행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시딤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원히 죽어버린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빠져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고 죽은 것이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들이 징계받고 죽는 것에 대해서 산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희생양이라고 얘기하는데 희생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살아있는 것을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죽이는 것을 희생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말고는 희생양이 없어요. 그래서 희생이라고 사용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거룩한 말이고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나라를 위해서 군인들이 목숨을 바쳐서 싸우다가 죽게 되는 것, 그 희생이죠. 희생에는 그만한 대가가 있고 그 희생보다 훨씬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희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경고를 받게 되죠. 경각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연병 사건, 불뱀 사건과 연병 사건 사이에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한 그 발람의 귀신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목숨을 보존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만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막 복음만 전하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성경을 제대로 못 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서로 용서하는 말씀입니다. 서로 부드럽게 대화하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은 사단의 말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말들은 사탄의 말들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들은 사랑의 말을 하고 용서의 말을 하고 순종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혹 이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구나, 용서의 말을 할 수 있구나. 천만에요. 이 발람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말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해서 발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인 척, 하나님인 척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오늘 25장 이 2절에 나온 말씀처럼 바알볼에게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 이거 좋은 말입니까? 이 좋은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라 그래요. 좋은 말입니까? 아니죠. 좋은 말 아니죠. 그런데 이게 누가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은 뭡니까?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 근데 이 죽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가 있네.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해요. 이 땅에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처럼 돌아다녀요. 소위 말해서 귀신이죠. 그 귀신을 보고 사람들이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안 돼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은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 사람은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 막 세상에 많이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막 하니까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귀신은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지금 이런 모습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아주 선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도 믿지도 않으면서 부자가 되어서 아주 자기가 부유한 사람인 것처럼, 권력이 있는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막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귀신의 모습이에요. 죽었어요. 육체도 없는 것이 힘이 있는 것처럼 하늘을 날아다니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사람들이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인하고 범죄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는 귀신들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뭡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이런 죽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가난하고 비록 힘이 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할지라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죽은 사람들이 하는 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눈을 뜨고 오늘 이 연병이 몰고 온 이스라엘의 이 음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음행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공부 잘하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이 많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난폭해져서 살인을 행하고, 그래도 감옥에 가서 2, 3년 있다 나오고, 야, 이거 뭐 별거 없네. 그거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게 따라가세요. 따라가시면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곧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고 영화에서 보는 귀신과 이렇게 같이 겹쳐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 저거는 죽은 거구나. 영혼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죽었으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모습들을 보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오늘 이 비나스처럼 창을 들고 등과 배를 뚫는 이런 질투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 창으로 등과 배를 요즘은 어떻게 뚫으면 됩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고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모습, 이런 악한 세대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습 보세요. 모세가 보는 그 눈앞에서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가서 막사에 데려가서 음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목을 잘라서 태양을 향해서 다 지금 매달고 있는 이 입장에, 지금 자기 목이 잘리는 입장인데 누가 감히 내 목을 자르냐고 하면서 여인을 데려가서 막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비나스의 창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 막 창을 들고 가서 찌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의 창입니다. 이게. 이런 악한 세대, 이런 유혹의 세대, 아,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 공부를 잘해서 출세를 해야 되는구나. 교회는 교회는 나중이고 믿음은 나중이고, 그런 유혹에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지 신앙이 뭐냐? 이런 유혹에서 이겨내는 것이 바로 이 비네스의 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창을 들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창을 들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창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연병이 오고 날마다 불뱀이 와서 물어 뜯을 거예요. 그 불뱀이 와서 물어 뜯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 애굽에서 내 잘 살고 있었는데 광야에 와서 나를 죽게 하는구나. 아이, 거기서 좋은 데서 죽게 하지 왜 여기 와서 나를 죽게 하느냐. 물어 뜯기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연병으로 자기들 때문에 연병으로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여인을 데려가서 음란 행위를 하고, 자기 때문인데,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2만 몇 명이에요 여기? 2만 4천 명이 지금 연병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막사에서 그러고 싶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없이, 다시 말해서 죽었기 때문에,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힘이 없는 상태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뇌사 상태라든지 심전지가 되어 있지만 아직 살아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죽은 사람하고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 영혼들을 우리는 구해내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죽은 사람인지, 누가 지금 죽어가는 사람인지 영의 눈으로 우리가 보고 그 눈으로 우리가 사람을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요번에 사람 못 구해냈다고 난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귀신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아직도 깜빡깜빡 그 심장이 뛰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에게 인공호흡 하셔서 우리가 다 구해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